오늘 본문을 보시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단어가 있지요. 무난하라라는 단어입니다. 무난하라. 무려 이 짧은 본문 안에 18번이나 반복이 되죠. 시간상 일일이 체크하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펜을 드시고 무난하라라는 단어를 찾아서 체킹을 해 놓으시면 본문의 핵심을 잡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질문은 이거지요. 바울은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서로 무난하라고 18번이나 반복을 하면서 강조를 합니다. 도대체 무난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바울이 이토록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무난하라고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려는 내용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또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롭게 된 사람들의 모임이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이끌어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교회다움이라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삶으로 드러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를 가장 교회되게 하는 것, 신자를 가장 신자되게 하는 것, 그것은 뭐냐? 즉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고서는, 새롭게 된 존재가 아니고서는 속된 말로 죽었다 깨어나도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난다고 설명할 수 있겠죠. 가장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 가장 신자를 신자되게 하는 것, 그것은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만이 할 수 있는 것, 새롭게 된 존재만이 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지체의식입니다. 지체의식. 교회만이, 새로운 피조물만이, 새롭게 된 존재만이 나타낼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그런 의식과 삶의 모습, 지체의식입니다. 그래서 앞에 로마서 12장으로 보면 한번 돌아가 보세요. 로마서 12장 4절과 5절. 로마서 12장 4절 5절. 바울은 교회를 향해서 교회를 일깨우면서 이렇게 표현하죠.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로마서 12장 4절 5절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즉 가장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 신자를 신자되게 하는 것,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직 교회만이 할 수 있고 오직 신자만이 할 수 있는 가장 두드러진 어떤 특징 한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지체의식입니다. 이것은 교회만이 할 수 있고 신자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체의식이 뭐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는 의식, 우리는 그리스도로 묶여 있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한 몸이라는 의식, 이것은 교회만이 갖고 있는 겁니다. 신자만이 갖고 있는 의식입니다. 따라서 그 누군가가 신자인가, 과연 이 공동체가 바른 교회인가 라는 것을 가늠할 수 있고 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하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 가장 좋은 잣대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지체의식입니다. 서로가 지체로서 한 몸이라는 의식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런 새로운 피조물인 신자의식, 이것이 바로 교회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성도의 문안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지체의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문안. 그러니 성도의 문안이라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문안과는 다릅니다. 문안이라는 말이 뭐냐? 문안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찾아봤더니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인사하다,
환영하다. 이런 의미예요. 즉,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거죠. 길거리에나 어디에서 우리 성도를 만나고 우리 지체를 만났을 때 반갑게 그를 맞이하고 인사하는 것입니다. 이게 문안이에요. 또 성도가 자기 집에, 지체가 자기 집에 왔을 때, 또 교회라는 어떤 특정 공동체 안에 왔을 때 그를 반갑게 환영하고 맞이하는 것, 이것이 문안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문안은 누군가를 찾아가서 그를 돌아보고 그에게 안부를 묻고 그의 삶을 살피는 것이라는 의미가 우리 안에는 강하지만, 사실은 문안이라는 것은 훨씬 넓은 의미입니다. 그에게 인사하고 그를 환영하고 맞이하는 것. 이유가 뭘까요? 그가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아마도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겠죠? 아니, 세상 사람들도 아는 사람에게 인사하고 얼마든지 자기 집에 오는 걸 환영하지 않느냐? 그게 뭐가 다르냐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그런 문안을 하지 않느냐? 그리스도의 문안이라는 게 뭐가 다르냐? 세상의 문안이라는 것은 자신이 잘 아는 사람들끼리 이루어져요. 그리고 자신과의 어떤 이해관계에서 자기에게 뭔가 유익이 되고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에게만 이루어집니다. 또 세상의 문안이라는 것은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하는 것이죠.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는 비슷할지 몰라도 성도의 문안은 좀 다릅니다. 성도의 문안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따라서 이루어집니다. 즉, 그리스도로 연결되어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한 몸이라는 그런 의식에서 비롯된 행위입니다. 따라서 혈연이나 개인적 인연, 자신의 유익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기하고는, 혈연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생명부지의 사람일 수도 있고, 또 그와는 자기가 이해관계가 얽혀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을 내가 영접한다고 해서 나에게 1도 이익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그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왜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인사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를 환영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를 돌아보는 것, 이게 성도의 문안이에요. 따라서 성도의 문안이라는 것은 중요한 특징 한 가지를 갖는데, 세상적 지위를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즉,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마 눈치를 채신 분도 있겠지만, 바울이 문안하라고 하였던 로마 교회 성도들의 면모를 보면 거기에 무려 26명의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들 중에 보면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습니다.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귀족들도 있고 노예들도 있습니다. 자, 16장에 나오는, 우리가 시간상 다 볼 수는 없지만 26명의 사람들 중에 보면 브리스가와 아굴라, 그리고 7절에 바울의 친척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11절에 헤로디온,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입니다. 나머지는 다 로마 사람들이에요. 이방인들입니다. 그리고 8절에 나오는 우르바노, 암블리아, 8절에 암블리아와 우르바노, 그 다음에 14절에 허메나, 또 그 위에 15절에 빌롤로고나 율리아, 이런 사람들은 노예 출신들입니다. 반면 10절에 보면 아리스토블로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아리스토블로의 경우는 귀족입니다. 헤롯 대왕의 손자이자 글라우디우스 황제의 친구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나기수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나기수는 글라우디우스 황제에게 아주 큰 영향력을 행사했었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재벌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아주 부유한 세도가였습니다.
역시 귀족들이에요. 바울은 이 모든 사람들을 아우르면서 서로 뭐하라 그래요? 문안하래요. 성도의 문안이라는 것은요, 남녀 간의 차별이 없어요. 성도의 문안이라는 것은 신분의 차별도 없습니다. 서로를 동등하게 대하고 서로를 귀하게 여기며 서로가 문안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세상의 문안이라는 것은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으로 봤을 때 낮은 자들이 높은 자를 찾아서 문안하지 않으면 괘씸하게 여기곤 합니다. 그죠? 그러나 성도의 문안은 안 그래요. 성도의 문안은 높은 자와 낮은 자의 구별이 없어요. 심지어 오히려 높은 자들이 낮은 자들에게 먼저 찾아서 문안을 합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먼저 인사를 하시고 우리에게 먼저 돌아보시고 우리를 먼저 환영해 주셨어요. 심지어 제자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던 날 어떻게 했어요? 다 배신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 앞에 인사를 하고 예수님한테 안부를 묻고 죄송하다 그러고 미안하다 그러고 잘못했다 그러고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제자들이 모여서 자기네끼리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와요. 그리고 먼저 뭐예요? 너희는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라고 먼저 그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에게 문안을 합니다. 이게 성도의 문안의 원리예요. 따라서 교회의 특성을 보면 성도들의 특징을 보면 언제나 믿음이 더 견고하고 또 직분이 훨씬 높고 먼저 믿었던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연약하고 직분이 없거나 초신자거나 또 심지어는 신분이 낮은 사람들을 찾아서 먼저 그들을 문안하고 돌아보고 인사하고 형제로 맞이하고 환영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 그의 특징은 뭐예요? 목사가 먼저 성도들에게 문안을 해요. 중직자들, 장로나 권사나 집사들이 먼저 성도들을 돌아봐요. 서로가 해야 되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환영하고 서로 먼저 인사하고 서로 자기 집으로 환영하고 교회에 온 것을 환영하고 내 형제로서 하는 거죠. 이게 성도들의 특징이에요. 성도의 문화는 서로에게 예의를 갖춥니다. 심지어 그가 세상적으로 봤을 때 나보다 신분이 훨씬 못하고 나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삶을 했어요. 나이도 어리고 세상적으로 신분도 일천할 수 있어요. 가난할 수도 있어요. 무식할 수도 있어요. 나보다 인기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먼저 그를 찾습니다. 먼저 그에게 인사합니다. 그가 부끄러워하고 감히 다가가지 못하고 감히 인사도 못하고 아는 척도 못해요. 그런데 어때요? 그 잘난 사람이, 그 유명한 사람이, 그 높은 사람이, 그 대단한 사람이 먼저 그 사람을 이리 오라고, 어서 오라 그러고, 반갑다 그러고, 어떻게 지냈냐 그러고, 이거 같이 먹자 그러고. 이게 성도의 문안이에요. 세상에서 어떤 신분을 가졌든, 재산이 얼마든, 학력이 어떻든, 외모가 어떻든, 성별이 어떻든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이게 성도의 문안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 형제를 볼 때 그 형제의 세상적인 신분과 자격 요건과 환경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 형제를 볼 때 그리스도의 존귀한 피값으로 산 내 가족, 내 몸으로 대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성도의 문안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두드러진 단어 한 가지가 문안하라는 단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문안하라는 단어 외에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또 하나의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눈치채셨는지 모르겠는데 여러 번 반복되는 단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주 안에서 혹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예요.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절에 가보세요. 2절에 보면 너희는 주 안에서라는 단어 찾았어요? 3절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돼 있죠. 그죠? 그 다음에 7절에도 가보세요. 후반부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8절 주 안에서. 9절 그리스도 안에서. 10절 그리스도 안에서. 11절 중간 끝 뒤에 보면 주 안에. 12절 주 안에서. 또 중간에도 보면 주 안에서 반복이 되죠. 13절에도 주 안에서. 22절에도 중간에 보면 주 안에서라는 단어가 반복돼요. 굉장히 많이 반복되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저를 보세요. 서로 무난하라는 근거가 바로 주 안에서라는 단어예요. 왜 서로 무난해야 되죠? 왜 우리가 그를 세상의 신분을 초월해서 성별을 초월해서 여러 가지 인간적인 어떤 인과관계를 초월해서 우리가 서로를 무난해야 됩니까? 우리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 주 안에서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는 우리 모두가 그도 나도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구원받은 피조물이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오늘 내가 있는 거고 그도 역시 주님 때문에 내가 있고 우리 모두는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주님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주님을 머리로 해서 우리는 연결된 한 몸이다. 너희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너희는 서로 지체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한 몸이야. 라는 의미가 주 안에서라는 단어 안에 담겨 있어요. 그리고 굳이 여기서 또 한 가지 확장해서 주 안에서라는 단어를 해석한다면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듯 우리 역시 그런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야 되는 존재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 두 단어가 같이 나오는 거예요. 주 안에서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무난하라. 결과적으로요. 성도의 무난이라는 것은 단순한 예의가 아니에요.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같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예의를 갖춰야지. 그 이상이에요. 성도가 무난하는 것은 예의적인 차원, 도리적인 차원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내 가족이기 때문에 내 몸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내가 챙기게 되는 거고 내가 돌보게 되는 거고 환영하는 거고 인정하는 거지. 반대로 말하면 왜 우리가 서로를 무난하지 않을까요? 왜 뻔히 그리스도 안에서 저 사람도 그리스도인이고 나도 그리스도인이라 알면서도 아는 체도 안 하고 인사도 안 하고 왔는데 환영도 안 하고 냉랭하게 그렇게 우리가 생활할까요? 어떻게 그런 반응을 보일 수 있을까요? 이건 정상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라는 의식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가 내 형제요, 내 가족이요, 내 몸이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살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의식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이건 결코 정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멸망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새 생명을 얻고 구원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내 신분이 어떠하든 우리는 죄인이에요. 주님이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귀족이고 우리가 어떤 세상적으로 재벌이고 우리가 세상적으로 유명한 사람이고
인기가 많고 잘났고 똑똑하고 설령 그랬다 할지라도 주님이 아니었던들 우리는 비참하게 멸망으로 치닫고 지옥에서 우리는 고통을 받아야 됐을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나를 그런 죄악의 구덩텅이에서 심판의 어떤 구렁에서 우리를 주님이 건져내셨어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 주님은 부르셔서 자녀 삼으시고 자신의 몸의 일부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한 가족으로 묶어주셨어요. 이게 새로운 피조물의 새로운 어떤 관계요, 새로운 어떤 의식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는요, 오직 구원받은 사람만, 성도만, 교회만이 갖고 있는 새로운 본질적 특징, 의식이 있는데 그건 새로운 지체의식입니다. 내 안에 이런 지체의식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은 내가 정상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과연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가 맞는가를 돌아봐야 될 많은 그런 안타까운 증상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오늘 본문이 말한 것처럼 서로 무난하지 않는 거예요. 서로 인사하지 않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만났는데 물론 불가피하게 인사를 못할 수도 있죠. 그런데 충분히 인사를 건넬 수 있는 자리고 위치고 상황인데도 모른 척하고 지나간다든지 인사를 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내 의식이 병들어 있다는 뜻이에요. 교회 안에서 엄연히 같은 공동체요, 한 가족으로 한 몸으로 주님이 묶어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무난하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서로 그를 대하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밖에서 예를 들어서 한 부모 아래 한 가족이라고 한다면, 한 형제라고 한다면 그 형제가 밖에서 사장이든 회장이든 아니면 뭐 대통령이든 간에 집안에서 만날 때는 뭐예요? 형제잖아요. 같은 혈육이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혈육으로 대해야 되잖아요. 가족으로 대해야 되잖아요. 자기가 대통령이라고, 자기가 무슨 회사 사장이라고 그 집안에서마저도 동생을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어디 감히 나하고 같이 겸상을 해? 그러면 되겠어요? 고린도 교회는 귀족들이지만 그 집안의 같은 노예들이 같은 교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귀족들은 일찌감치 그 모임에 참석해서 그 모임에서 예배도 드리고 교제할 수 있었지만 노예들은 집안일을 다 마치고 일들을 다 끝나고 모임에 참석해야 했어요. 그러니까 노예들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그 모임에서 그 귀족들, 주인들은 이미 식사를 끝내고 모임이 끝낸 상태였어요. 나중에 바울이 그들을 엄히 꾸짖죠. 그게 교회냐는 거예요. 이게 한 몸으로서의 바른 모습이냐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아니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대목이에요. 교회는 새로운 피조물들의 모임입니다. 새롭게 된 사람들이에요. 그 새롭게 된 사람들에는 새로운 질서가 있고 새로운 관계가 있어요. 오직 새롭게 된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그런 특징이에요. 세상에서는 절대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질서, 새로운 사회, 새로운 관계가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 모습은 저는 우리 교회라고 다를까 솔직히 자신이 없어요. 밖의 사회적인 질서가 교회 안에 그대로 영향을 끼쳐요. 밖의 관계가 여전히 이 안에서도 영향을 끼쳐요. 밖의 사회적인 계급과 사회적인 관습과 사회적인 어떤 신분들이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영향을 끼쳐요. 그게 어떻게 새롭게 된 사회요? 새롭게 된 피조물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아니에요. 교회는요, 새롭게 된 피조물들의 모임으로서 새롭게 된 사회요, 새롭게 된 질서가 다스리고 새롭게 된 관계가 그 공동체를 이어가고 있고 유지하고 있어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성도예요. 오늘 우리 교회는 어때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새로운 사회인가요? 새로운 질서가 여기 있나요? 새로운 관계가 여기 있나요? 아니면 여전히 사회적인 어떤 세속적인 어떤 것들이 이 안을 지배하고 있나요? 이게 오늘 바울이 로마서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교회에 던지는 질문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명령이에요. 우리에게 주는 권면입니다. 서로 무난하라는 거예요. 왜? 교회가 어떤 곳이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들이 모인 새로운 사회예요. 새로운 질서가 부여되고 있고요. 새로운 관계들이 그걸 유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어떤 신분을 가졌건, 어떤 위치에 있건, 어떤 소유를 하고 있건, 여러분의 지위와 인기가 어떻건, 학벌이 어떻건, 이 안에서는 그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그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우리는 동등해져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이 부여하신 새로운 사회 속에서 새로운 질서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관계가 이 안에 있어요. 이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게 교회예요. 이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은 지체의식입니다. 한 몸이라는 의식이에요. 서로를 지체로 인식하고 서로에게 먼저 무난하십시오. 무난하다는 게 뭐라고요? 인사하는 거예요. 뭐 일부러 꼭 찾아가고 그러지 못해도 돼요. 그럴 수 있다면 더 좋겠죠. 그런 관계가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아요. 찾아가서 어찌 사는지, 어찌 지내는지. 근데 현대 사회가, 현대 우리의 환경이 그렇게 하기가 녹록지가 않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서로 문자로 문화할 수 있잖아요. 서로 전화할 수 있잖아요. 그것도 아니라면 서로 길거리에서 만나면 반갑게 인사하고 반갑게 아는 척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교회에서 만나면 우리가 서로 환영하고 맞이하고 다니면서 인사도 하고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래야 맞다고 봐요. 그게 교회예요. 오늘날 여전히 우리는 이해관계 속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만 인사하고 좋아하는 사람들만 환영하고 좋아하는 사람들만 만나고 그들에게만 연락하고 그건 아니에요. 먼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합시다. 우리 서로 반갑게 먼저 인사하고 반갑게 환영하고 귀하게 여겨주고 내 가족으로 내 지체로서 그를 대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를 원해요.